미국의 찰스 블론딘이라는 외줄타기의 명인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이 외줄타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나이아가라 폭포를 수십 번 오고 갔어요. 심지어는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수차례 횡단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블론딘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외줄타기를 할 것인데 제가 건너갔다 올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는다고 박수를 확 쳐줬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도 이 외줄타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당신의 실력이라면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자 이 찰스 블론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자원해서 내 등에 올라타십시오. 그러자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블론딘의 실력을 다 인정했습니다. 저 사람은 타고난 외줄타기의 명인이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의 등에 타는 것은 다른 문제더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말은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모순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말과 행동의 앞뒤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더러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 4장 13절을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오늘 설교의 자리까지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시잖아요. 제 아내는 저를 더 잘 알고 제 자신은 저를 더 잘 알고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을까? 믿음으로 섰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일치하는 자리로 가야겠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제가 감히 이 말씀으로 섰습니다. 우리 4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참된 믿음은 반드시 알매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모르고는 믿을 수 없거든요. 내가 산에 오른다 할 때 그 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산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사전에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산을 향하여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의 삶에는 실제가 없어요. 어떤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교회 안에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는 가정에 가면 폭군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는 회사에 가면 부정한 돈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알기만 하지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건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철저히 구분을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때 이 믿음은 참된 것이어야 해요.
그러면 이 믿으면 천국 간다 할 때 이 믿는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믿는다는 말이 마치 알면 된다는 식으로. 만약에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서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할 때 당신의 삶이 성경적으로 바뀌고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 나의 이 맺힌 나의 삶을 망가뜨려버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당신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우리는 때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많이 보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초기 한국 교회사 속에 교회에 나와서 5일 만에 순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날 같이 성경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뭐 제자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믿었어요. 잘 모르지만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지만 이분은 하나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며.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것도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순교한 거예요. 때로 행위를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마귀가 야금 신앙을 좀먹고 들어오더니 원래 성경적이지 않는 기형적 신앙의 형태, 그리고 그 신앙의 형태가 99% 기독교를 지배해버림으로 인하여 그들이 정통의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살아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성경에서 나더러 죽으라 했으면 죽고 성경에서 손을 내밀라 했으면 정말 내밀기 힘들지만 내밀어야 하고 성경에서 무조건 복종하라 했기 때문에 인간 같지 않는 상사지만 복종을 해보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나이가 있었는데 둘 다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이 허무함을 메꿔줄 그분, 어디에도 답이 없고, 근데 마침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찾아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쉽지 않는 걸음이었어요. 왜냐? 그 사람의 직업이 비상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예사스러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사람 많은데 자기가 나선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걸어나갔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근데 갔더니 자기의 신체적 핸디캡 때문에 사람들이 가려서 주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생각해내다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 귀하신 주님이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삭개오야, 자신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과거도 아시는 것이 분명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그럴듯한 집이지만 외형은 그럴듯하나 그 속에는 썩은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악하고 패역하고 더럽고 부도덕한 자기 집에 그 존귀하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귀한 음식을 내놓는다고 만족하실 리도 없고
어떤 이 세상에 존귀한 것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실 걸 알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했던 힘, 그 힘의 이 축을 예수님께로 옮기기로 결심을 해요. 나를 그동안 지켜줬던 힘, 물질, 이 물질로 친구도 살 수 있었고 이 물질로 수없는 동족의 테러 위협도 막아줄 수 있었던 나의 인생의 근간이 되는 이 힘, 물질, 이것을 주님께 내려놓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자타공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여, 내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역시 내가 예상했던 질문을 주님이 해오셨어요. 너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당연하지요.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여기까지는 역시 예상했던 질문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학자, 율법학자도 자기에게 던져주지 않았던 매서운 질문을 하나 던지셨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줘버리고 너는 나를 즉시 따르라. 전혀 준비되지 않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요. 교회에 오면 짐작하는 게 있어요. 설교가 이렇게 하겠지. 교인들은 나를 이렇게 대해주겠지. 아마 내가 오늘 처음 교회 갔으니까 교인들이 나를 막 환영해 줄 거야. 목사는 환한 얼굴로 나를 맞이해 주겠지. 그렇던가요? 뭐 그렇기도 해. 그렇지만 그건 수박의 겉껍질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그거는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99% 삭개와 이 부자 청년은 비슷한 처지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어요. 근데 마지막 한 고비,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고 자신만만해 합니까?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아?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속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가요? 정말 그렇게 자신이 있으세요?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 어찌 진짜냐? 그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며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세 가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누군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됐다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걸 당연히 여길 겁니다. 그렇지. 당연히 가야지. 근데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이 사람이 지옥을 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우리가 다 미워하고 살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그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없는 자이다. 미워할 때가 많거든요. 교회가 별로 사랑이 없어요. 자타공인,
교회에 사랑 없다. 절감만도 못하다. 성당만도 못하다. 그렇게 잘 지내고 몇 년을 같이 수족처럼 형제처럼 지내던 관계도 작은 오해, 말 한마디 그럼 틀어져 버려요.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왼수처럼 지내요. 너 3부 예배 오냐? 내가 다음 주부터 2부 예배 올란다. 그리고 헤어진다 하면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아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의지가 강해가지고 끝장을 봐야 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네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아니면 둘 다 떠나든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옹졸하기가 짝이 없어요. 더 율법적이야. 예수를 믿을수록 율법적이 돼. 기도 좀 하네 한 사람은 속으로 저 기도도 안 하네 저 사람. 봉사 좀 하네 하는 사람은 뭐해? 사지 멀쩡해가지고 봉사도 안 하고. 가지고 항상 평안이 없어요 얼굴에.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속으로 미움이 꽉 차서. 제가 너무 나쁜 이야기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현실 아니에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사실 틀린 말이에요. 나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들. 이제 이 소리도 내가 안 하려고 그래. 진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날까지 안 하려고 그래. 이 품이 너무 적어서 여러분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저는 참 옹졸해가지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웃고 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뭐 사랑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미워하지 마라. 제발 좀 미워하지 말아라. 미움을 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파당을 짓고 목사님들이 파당을 지어요. 서로 등을 돌리고.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체육대회 야외에 가면 꼭 나오는 단골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냐. 아론의 기름이 머리에 흘러서 수염의 적신과 같도다. 이스라엘은 이 이슬로 농사짓는 민족이거든요.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채소를 촉촉히 적시는 거. 그것처럼 좋은 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모친이 이런 말을 평소에 잘 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 그래요. 모른다고. 간물은 논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내 앞에서 밥을 먹으면 입을 쫙 벌리고 웃고 계셔요. 짜증나게. 그게 어미의 심정이거든. 내 배는 굶어도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거.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거다. 메마른 논에 물이 흥건히 적셔지는 거. 농부가 덩실덩실 춤을 춘다. 그것이 형제가 연합하는 것 같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볼 때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하고 끝났다면 이건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주님은 엄중하게 이렇게 말하셔요. 시편 기자 입을 빌려서 말하기를 그곳에서 내가 복을 주었는데 형제가 연합하는 그곳에서 내가 복을 줬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알아? 부자 아니야. 그런 시시한 거 아니야. 병 낫는 거 그런 복 아니야. 영생이야. 이 말을 정합해 보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형제가 연합하는 그 현장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짓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짓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본색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는지 아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절대 깨끗하게 못 살아요. 두 번째가 뭔지 아느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건 마귀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수 갚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내가 이미 죽는 거예요. 잘 안 되시죠?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 찬양은 왜 하십니까? 봉사는 왜 하십니까? 예배는 왜 드리십니까? 집에 가서 문 딱 닫고 남처럼 사는데 쉽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20년 동안 나 혼자 참아왔습니다. 제가 압니다. 저도 아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할 만큼 했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귀하고 크게 보셨는지 그 십자가의 짐을 주셨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발상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세상을 거슬려 사는 사람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려 사는 사람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남이 미워할 때 똑같이 미워하고 남이 좋아할 때 같이 좋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능히 절망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그 절망의 순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직전에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견뎌줄 수 없겠냐.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할렐루야 찬송하며 일어나는 그 사람. 여러분, 십자가를 저도 한 인생 가고요. 세상이 남부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춰서 여행만 다녀도 한 인생 끝나요. 근데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지. 주님 앞에 뭘 유럽 갔다 온 걸 자랑하겠어요? 천국은 유럽과 비교하겠어요? 자식 잘 키운 거 자랑할 거예요? 천국 가서? 뭘 자랑하느냐? 십자가. 남이라면 무너졌을 이 십자가. 남이라면 견디지 못하고 던져버렸을 그 십자가. 주님,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면 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수십 년 지는 그 삶을 통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그걸로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거 잠시 진 거 그걸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칭찬받고 인정받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은데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인정하며 사랑하기가 쉽겠어요? 응?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친구한테 커피 한 잔 사는 게 쉽지. 그 표가 나잖아요. 폼도 나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쉬운 걸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겠냐. 그 말이잖아요. 가족, 형제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존재들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노아의 둘째 아들이 왜 저주받았어요? 거짓말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해서 저주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발가벗고 대낮에 누워있어. 이 거짓말 아니거든요. 과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 저주받았어요. 보지도 않은 것을 말을 해, 함부로. 누가 뭐 이만큼 잘못하면 그걸로 이만큼 확산해가지고 소문을 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사랑이 없는 곳이. 형제의 허물을 덮으라. 근데 이게 쉽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허물을 철저히 덮어주잖아요, 우리가.
내 자식이 어젯밤에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가지고 집에서 맨발 걷고 나와가지고 찜질방에서 잠자다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어. 슬리퍼 신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말 못해요. 우리 애가 성질이 지랄 같아서 기도 좀 해줘. 그렇게 이야기하지. 우리 애가 사실은 마약 중독자야. 그런 소리 못한다고요, 함부로. 우리가 형제라면서.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면서요. 아시겠지만 저는 사랑하라는 설교를 거의 못합니다. 몰라, 한 20년이 지나면 할 수 있을란가. 어쩌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소리 못 들을지도 몰라. 자신이 없어요. 정말 자신이 없어. 근데 말씀은 엄중하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흘려듣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모순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서요. 손 들고 마라나타 찬송하고 집에 가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살아. 이게 우리의 모순이에요. 생수병 사놓는 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라면 사놓고 준비하는 거, 그거 주님의 재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라면 언제 끓여 먹고 올라가 버리면 그만인데. 언제 라면 끓여 먹고 있어 지금. 빨리 올라가야지. 뭐 세계 정부가 어떻고 음모가 어떻고 일루미나이트가 어떻고 프리메이슨이 어쩌고 짐승의 표가 어쩌고 요새 또 블루문 뭐라더라? 말도 안 나오네. 응? 달이 핏빛으로 변할 때 주님이 오신대. 달이 핏빛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면 블러드문. 응? 나는 무슨 영화 제목인 줄 알았어. 블러드문 그러길래. 이스라엘 절기와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은 말세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하다가 뭐가 남는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데? 달이 핏빛으로 변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 옛날에도 그랬는데 가끔 핏빛으로 보일 때가 있어. 해 넘어갈 때. 진짜 재림신앙, 건강한 재림신앙. 하루 종일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면서 재림에 대한 정보와 설교를 듣는다고 그 사람이 재림 준비를 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재림신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5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첫째,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가 건강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가.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맺혀 있는 상태로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건데.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지 살펴봐야 돼요. 네 번째,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지를 기억해 봐요. 말씀이라는 건 신비로운 거예요. 한 번 읽고 말 책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읽으면 또 보화가 나와요. 세 번째 읽으면 또 보화가 나와요. 말씀은 파도 봐도 끝이 없이 쏟아지는 보화의 광산과 같아요. 마지막 5번째,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지속적 믿음의 관계가 서 있어야 돼요. 그것만 된다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신들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준비는 하지 않고 혼자 들떠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어째 오신다 세미나만 쫓아다니고 이게 무슨 건강한 신앙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 준비가 아닌 영적인 준비.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정말 깨어 있는 신앙이라면 저녁에 잘 때 지옥에 갈 것이 뻔한 내 새끼를 앉혀놓고 울면서 오늘 내가 절대 우리 주님 오실지 몰라. 내일 아침에 너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 과연 그러한 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거는 안 하면서 다른 거 준비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에요. 세 번째, 지옥을 믿으면서도 전하지 않는 거. 이게 모순이에요. 지옥이 있다면서요. 천국이 있다면서요. 근데 안 전해요.
안전해. 어느 낙심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날마다 전도했는데 한 영혼도 결실이 안 보여. 몹시 핍박을 받은 어느 날 저녁에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듣지 못한 욕을 들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가서 울고 있는데 그 전날 자신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나이가 환상 중에 나타났는데 입으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있지만 그 영혼은 절규하고 있더랍니다. 나 좀 꺼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전도자가 통곡을 하면서 다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구원이 참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가족 구원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현실적으로. 저도 어렵더라고. 저 혼자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첫째, 왜 어려울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결단을 합니다. 추석 때 또 내려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른들 만나면, 형제들 만나면 내가 이번에는 꼭 예수를 전해야겠다. 근데 이미 마귀는 먼저 가 있어. 집에 가 있다니까.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들어가면. 가지고는 잠옷바람으로 널브러져가지고 응접실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밥 한 차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불같은 마음이 싹 식어져 버리면서 네가 그렇지 인간아. 그러면서 정색을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번번 이런 세월을 10년간 우리가 지내왔어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족은 갖고 있어요. 왜? 오늘 안 하면 내일 만나면 되니까. 맨날 만나는데 뭐 매일 만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단기 선교를 갔다. 그럼 돌아올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거든요. 지난번에 여름에 제주도 우리 청년들 갔는데 어떤 애는 막 그 할머니를 울더라고. 안마를 해주면서.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얼마나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했어. 쟤는 지 할머니한테 저렇게 할까? 지 할머니한테는 저렇게 하냐고 말이요. 맨날 같이 사는 할머니한테는 안마를 하고 울면서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과연 말을 하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룰 수 있어요. 미룰 수 있어. 또 하나는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본의 안 돼. 본의 안 돼. 내가 봐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없을 거라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서 복음을 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 가셨을 때 6번째 남편과 살고 남자와 살고 있는 이름만 창기가 아닐 뿐이지 창기와 같은 이 여인, 동네에서 유명한 여인.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길러만 와야 하는 이 가련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동이를 집어던져버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간증을 해요.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이 믿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메시아를 보았다. 이 여인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도구.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옥을 믿는데 지옥 가는 내 형제, 내 부모 그렇게 사랑한다고 쭉쭉 빨고 다니는 내 새끼가 그 심장에 천국이 없는데 영생이 없는데 알면서 예수를 안전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거? 이번에 부흥회 하실 때 김영희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응?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냐?
우리 삶이 너무 모순되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류대학을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예외 없이. 근데 그 잘 나가던 자식이 예수님을 만나서 학교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면 쌈에 두루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쌈에 두루 넣어버린대. 도대체 어떤 게 정상이냐? 부모로부터 맨날 듣는 말이 예수 잘 믿으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안 믿다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만나가지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니까 반응이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쳤다, 너. 미쳤다. 주일 먹이면 죽을 것처럼 헌신하고 가정예배 하루도 빠짐없이 드렸던 우리 부모 장로님이 내가 선교사 간다니까 결사적으로 막아내니 반대를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헷갈려 죽겠다. 무엇이 도대체 믿음이냐? 도대체 진짜 믿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걸 이제 이 말씀만 뚝 띄어서 보면 보편적 선하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결실을 하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이 선은 뭘 말하냐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영생이에요. 즉 선을 행하되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절실하게 심고 심으면 그것이 더딘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하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한 목표를 가지고 전심으로 심고 거두고 또 심고 거두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 헛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리라. 제 모친이 제가 18년 기도해서 예수 믿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22년 걸렸어요. 22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임종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손주까지 다 모였어요. 가지고 돌아가실 때 다 사람들이 복받은 노인이라고 그랬어요. 손주가 경주에 살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지 위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절 새로 간다고 갔는데 차가 망가졌어. 가다가.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손주까지 보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임종을 지켰는데 돌아가실 때 고개를 듭디다. 기력이 다해서 돌아가셨거든요. 노안으로. 그러면서 뭔가를 응시했어요. 하늘을. 나는 이게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목격을 했어. 나는 그런 건 믿지는 않지만 말씀을 믿지만은 이분이 이렇게 한쪽을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걸 내가 봤어요. 이 영혼을 데리러 오는 거구나. 소설이 아니었어. 그리고 뭐 거창하게 영화 속에서는 돌아가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헉 하더니 숨이 딱 서버리대. 나간 숨이 안 돌아와. 그러면 끝이야. 인생이 그런 것이거든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걸 위로해 주시려고 저에게 마지막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아서는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대답을 안 하네. 눈치들은 빨라가지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시 부모와 시 형제들한테 잘하시오. 아멘 안 해버리잖아.
어떤 사람이 시금치도 먹기 싫다. 이게 아주 나쁜 말이에요. 시월드. 도대체 누가 이런 마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는요, 자기한테 잘못해줘도 괜찮아. 자기 가족한테 잘하면 남자는 마음을 열어요. 이제 갓 들어온 교인 막 살핀다고 전화통 붙잡고 날마다 막 기도해주고 막 교회 안 나오면 애타하고, 근데 1년 내에 가도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해.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12월 첫 주 알지? 연례 행사 알지? 내 체면을 봐서도 그때는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속으로 화가 확 올라와. 불이 은혜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열이 확 올라오면서 싸우기 싫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된 말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일전에 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할게요. 서울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 직접 이 말 하셨어요. 자기 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집사인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걸렸어요. 죽을 것 같아. 애완동물 키우고 어른 모시고 사는 집에 가면요, 냄새 납니다. 아무리 쓸고 닦아도 냄새 배어 있어요. 고물 냄새. 그 냄새가 진동해. 교회를 가면 더 미칠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 요즘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집사님 너무 훌륭하다. 나는 못해 그렇게. 그 소리 듣고 오면 미쳐버릴 것 같아.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면 그 냄새가 코를 찔러대는데 살 수가 없어. 어느 날 명절이 다가오는데 시주 식구들이 쫓아와서 또 한마디씩 해야 될 걸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그래서 이분이 집을 나와버립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리고 기도원을 갑니다. 교인들 집 나오면 갈 데 없거든요.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 교회 가면 금방 잡히니까 기도원을 갔어. 하루 이틀 사흘 열받아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 밥맛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 답이 안 나와. 날마다 시어머니를 향하여 살인하고 사는 자기를, 자기 자신도 이렇게 경멸하고 더러운데 과연 주님은 용서하실까? 하나님은 묵묵부답 응답이 없으세요.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기도원에 엎드려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십자가가 강단에서 올라옵니다. 그 강단에 주님이 울고 계셔요. 딸아, 나를 위해서 견뎌주면 안 되겠냐. 통곡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골목만 들어가도 그 코를 찔러드는 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안 나. 어찌된 일인지. 집은 난장판인데, 설거지는, 집은 엉망진창인데 주님이 내 코를 바꿔주신 거예요. 몇 시간을 걸쳐서 청소를 하고 대청소를 하고, 자기 남편은 뒤에서 말도 못해. 또 나갈까 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말도 못 붙이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설거지를 하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로 3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천국 갑니다. 1년 후 추도 예배식에 목사님 가셔서 추도 예배 드리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오늘 큰 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한테 할 줄 알고 상을 치웠어요. 절 받으려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랍니다. 당신을 존경하오. 이게 남의 말은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남편들이요, 아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을 가르쳐 드리죠. 아내에게 경제권을 주십시오. 주머니를 채워주세요. 선물 안 좋아해요, 사실은. 돈을 좋아하지. 큰
큰맘 먹고 인터넷 뒤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가장 좋아할 것 같아서 딱 사다 주면 그 다음날로 바꿔버립니다. 다른 걸로. 경제를 남자는 책임져 줘야 돼요. 그때 그 말 속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말씀 맺을게요. 자, 세 가지의 모순이 있다. 어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안 사랑하는가? 어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재림재림 하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가? 어째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믿는다면서 우리 가족들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세 가지의 모순이더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다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더러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여, 그들의 말이 더 옳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만 했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를 실천하고 둘을 실천하고 이 실천하는 믿음의 힘이 모여져서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주여,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옥은 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내 배에 아파 낳은 그 소중한 자식들 절대로 세상 풍파에 물들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